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왔을 때 비판하지 말고 예수 믿게 해줘야 된다. 요겁니다. 편하게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루실 때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해줬다는 거죠. 딱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을 쓰는데 99쪽 밑에서 둘째 코테이션 보세요.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그리스도인과는 불신자와는 데이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나 이 앤디 스탠리가 말하는 넌즈가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지. 신자 보고 불신자하고 데이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지금 불신자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들을 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자기 같은 사람하고 데이트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0쪽 보세요. 100쪽 보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맨 위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종교인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리스도인과 데이트하지 말라고 충고하겠습니다. 그러죠?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끼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잡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에서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는 데이트하지 마세요.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 접근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저 목사 봐라,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이해하고 있네, 우리 편이네, 이래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음 주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이런 거예요. 100쪽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서 코테이션 문단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무신론자인데 의료선교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무신론자를 의료선교에 같이 따라가게 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보면 중국 베이징에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열흘 정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의사가 열흘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좋은 일 하고 오는데 갔다 오면 마음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선교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 저도 가고 싶으면 따라가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런 방식의 목회를 하는데 101쪽에 가서 보시면 밑에서 셋째 문단 보세요. 가령 앤디 스탠리는 불신자들의 가령 범세계적인 홍수나 노아 홍수, 출애굽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근거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102쪽을 보시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위에서 둘째 문단에 보시면 끝에 보세요. 영어 보세요. Marry your mission. 사명과는 결혼하세요. Date your model. 모델과는 데이트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사람은 결혼 안 하죠. 데이트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혼하는 것은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과는 결혼해라. 사명.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 믿게 하는 사명. 넌즈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편하게 믿게 하는 사명은 절대 버리지 마라. 절대 버리지 마라. 결혼해라. 그러나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방법. 전통적인 목회를 하느냐, 지금의 현대적인 목회를 하느냐, 그 방법에 관해서는 방법과 결혼하지 마라. 방법은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목회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102쪽 바로 밑에 문단을 보시면 성경 전체를 한 절 한 절로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 설교하기도 하죠.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앤디 스탠리의 답변이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딱 답변이 이거예요. 앤디 스탠리 하는 말이 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왜 속이는 거냐? 밑에 보세요. 속인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쉽기 때문이라는, 쉽게. 한 절 한 절을 풀이하는 거는요, 고민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몇 절, 이거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볼 때 한 절 한 절 풀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설교 쉽게 하려는 사람. 성경에는 그런 모델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 성경 한 절 한 절 풀었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 설교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건 속이는 거다, 속이는 것. 여러분 한 절 한 절 설교하셨으면 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그것일까요? 104쪽 위에서 둘째 문단 두 번째 코테이션 보세요. 우리는 대학에 가서 성경이 성스럽다고 해도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음미할 것이 있지만 반드시 사실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과학적이 아니더라고요. 그 넌저들이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게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사람들 편을 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편을 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래요? 4만 명 만드시고 싶어요? 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05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위에서 셋째 문단 보시면 기독교는 성경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출생증명서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논리죠. 여러분이 출생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증명서를 만든 거지. 출생증명서가 먼저가 아니고 출생이 먼저라고. 출생이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출생증명서와 같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 고단 문단 보세요. 두 번째 줄 남침내교 신학교 하고 나서 이것이 신학적인 자유주의 놀이책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딱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출생 증명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비판하겠지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 기록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대답 못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걸 아는 거고 실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부활을 전할 길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문제점인데 106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06쪽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문단 보세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의 말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문단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불편하죠. 넌즈들이 회개하라는 말 들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앤디 스탠리는 예수님 하시는 대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6쪽 밑에서 둘째 문단의 둘째 줄에 보시면 주객 전도가 됐다. 주객.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넌즈, 종교적 무연고자가 주인이냐? 성경이 주인이냐? 종교적 무연고자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걸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뒤바꾸면. 주객 전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6쪽 맨 끝에 보시면 실용주의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지나친 실용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앤디 스탠리는 실용주의거든요. 실용주의. 앤디 스탠리는 목사님들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 실패요. 이렇게 말하지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실용주의자니까. 실용주의자니까. 먹히는 게 먹히는 거야. 불신자가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실용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용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실용주의를 많이 한 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용주의 하면서 성경에서 떠나버린 것을 회개해야지. 실용주의 너무 많이 한 것을 회개해야지 실용주의 안 한 것을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앤디 스탠리와 우리가 다른 점인데, 그 다음 107쪽 넘어가서 보시면 첫째에서 둘째 문단 끝부분을 보세요. 성경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절 한 절. 대표적인 목사님이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 한 절 한 절 강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게으른 분이 아닙니다. 그는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강의하는데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건 속이는 거다. No.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속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뭐 주석이나 가지고 와서 막 자구 해설이나 하고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절 한 절 강의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놓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7쪽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줄 보세요. 맨 끝에 부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실 때 성경에 근거하셨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앤디 스탠리의 말은 예수님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설교할 수 없다는 거죠. 109쪽 넘어가 보시죠. 109쪽 넘어가서 이제 한국 교회로 넘어가서 보시면 위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째. 자, 이제 한국 교회 성경관하고 여러분의 교단, 여러분의 성경관하고 목회가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건데요. 저는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맹장 설교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맹장 설교가 뭔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맹장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맹장 요 끝에 붙어 있는 거 말이거든요. 떼내도 괜찮다고 하던.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앞에서 세상 얘기 다 해요. 뭐 심리학 얘기하고 경영학 얘기하고 뭐 리더십 얘기하고 막 멋진 얘기, 누구가 어떤 책 썼고 어떤 책 썼고 그러면 교인들이 막 바짝바짝 얘기하고 듣죠. 재밌게 듣죠. 그리고 끝날 때 가서 본문 내용을 한마디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요게 맹장설교입니다. 맹장설교. 성경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경관은 뭐예요? 성경 얘기에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해야 되고 세상 심리학자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얘기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맨 끝에 가서 그래도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진짜 믿는 교인들한테 미안하니까 앞에서 한 모든 내용은 이 본문 요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라고 암시하면서 성경 한 절을 말라고 끝내버리는 설교, 요 맹장설교. 성경관이 맹장설교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띰틀설교. 띰틀설교는 뭡니까? 띰틀을 때려 보셨어요? 발판 있죠, 발판. 쫓아와서 발판 탁 밟고는 뛰어버리죠. 뛰어넘어가 버리죠. 근데 발판은 바른 데만 필요한 거예요. 바른 데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뛰어넘어 버려요. 요 띰틀 설교하는 사람들. 성경 본문 갖다 놓고요, 슬쩍 얘기하고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띰틀 설교.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성경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생각. 성경은 그냥 내가 앞에서 슬쩍 근거로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띰틀 설교하는 거거든요. 성경관이 설교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설교가 있냐? 개그 설교. 신학적 유흥 설교. 신학적 유흥. 아, 정말 기가 막힌 시대예요. 기가 막힌 시대. 그런 분이 딱 나타나면요, 내가 텔레비전을 보거든, 일부러 유심히 보거든. 그런 사람 나왔을 때
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다가 설교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청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중을 보여주는데 청중이에요. 막 그런 재밌는 얘기 들으면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막 너무너무 재밌어. 귀를 즐겁게 해주니까 막 너무너무 재밌어. 막 빨려 들어가서 막 이렇게 듣다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는 그렇게 듣다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러죠. 바로 그냥 눈이 눈동자가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세상에 개그식에 재밌는 얘기할 때는 반짝반짝 하는데 성경으로만 돌아오면 또 그 얘기하네 라고 하면서 팍 꺾여버리는 이런 설교, 이게 개그 설교라고. 개그 설교. 참 놀라운 사실은 개그 설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앞으로 내가 볼 때 10년, 글쎄 벌써 이미 문제가 생기는데, 개그 설교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서 듣다가 나중에는 공허하거든.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착실한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개그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통과하는 관문이요, 관문. 참 감사하지. 다른 교회는 그쪽에서 자꾸 자기 교회로 나오니까 거기가 이렇게 물꼬를 터놓으면 그쪽으로 몰려와가지고 자기 교회로 쏙 들어오니까. 어느 교회에서 개그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부흥사로. 첫날 설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장로님인가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분을 세우십니까? 그게 설교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설교 들을 때는요, 그 사람 설교 들을 때는 막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울고 웃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배를 잡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 톱밥을 먹었습니다. 톱밥을. 양식을 안 먹고 톱밥을 먹었네요. 톱밥하고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쏘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쏘갔다는 느낌이. 자, 요겁니다. 요거 개그 설교. 이거 왜 개그 설교를 할까요? 지금 성경 얘기해서 누가 듣냐 이거지. 누가 듣나.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 안 들어. 세상 얘기해. 이런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자, 맨 밑에 문단 보세요. 109쪽 맨 밑에. 저는 밑에 셋째 줄 보세요. 시대와 문화와 청중도 분석하고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강의했어. 교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키는 설교라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요게 진짜 설교예요. 진짜. 자, 넘어갑니다. 110쪽. 그런데 이제 성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의하는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둘째 문단 보세요. 50년 전의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다. 강의 설교를 했는데 50년 전에 그놈이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놈이 교회 중직이거든. 중직. 어느 목사님이 중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50년 전에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다. 안 변했다 이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 어떻게 됐나요? 신천지에 가면요, 딱 9개월 만에 변합니다. 사람이 9개월 만에. 6개월 복음반, 3개월 센터방에 갔다 오면요, 완전히 돌변합니다. 완전히.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기겁할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째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는 안 변하고 50년 전에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고, 신천지 가면 9개월 만에 돌변하느냐. 그것도 자기 엄마 아빠를 뚫게 패면서 신천지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느냐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저는 이 이유를 알아냈어요. 제가 신학 교수로서 이 이유를 알아냈기 때문에 생명사회 컨퍼런스에서 이 이유를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는데 왜 교인들이 안 바뀌냐. 그 이유 알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자 해서 지금 예수님의 성경관으로 넘어가는데, 자, 넘어가서 110쪽 보세요. 110쪽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할 때 첫 번째 보세요. 생명사역을 하시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시다. 여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한다면 예수님의 성경관에 굴복해야 된다. 당연하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경관을 따라가면서 목회하는 것은 빛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경관은 뭐냐? 빨리 정리할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은 거기서 둘째 문단 보세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죠.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문단 보시면 창세전에, 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암시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 더 밑에서 셋째 문단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일을. 그 다음 넘어갑니다. 112쪽. 예수님께서는 코테이션 다음 문단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죽으셨어요.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일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인용기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성부와 성자는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육하신 말씀이에요. 성육.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뿐만 아니라 밑에서 셋째 문단 보시면 육화된 말씀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본인이 말씀이시고 인격적 말씀.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맨 밑에서 둘째 문단 보시면 다 놀랐습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다 놀랐어요. 113쪽 가서 둘째 문단 보시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무한히 충만하신 상태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무한히 충만하신 상태.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문단 가시면 당시 서기관들은 가슴 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생활 지식이 없었어요. 가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가슴에 들어가. 단순히 머리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목회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50년 전에 그놈이 그놈이냐? 하는 거는 목회를 하실 때 설교자와 목회자 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머리로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전하면 말씀은 머리로 갑니다. 귀로 갔다가 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그게 뭐냐? 예레미야 23장 29절 그 맨 밑에서 둘째 문단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발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해머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묵상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토요일 날 생쌀 밥 짓는 식으로 설교하시면 목회는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안에 거주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셔야 된다고. 설교한테 헐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에.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그걸로 기도하면요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은 뭐냐? 113쪽 맨 밑에 보세요. 태우고 재련하고 번지게 한다. 죄를 태우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재련하는 거. 그리고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것. 주의 말씀대로
가슴 지식으로 목회를 하면 반드시 성장과 부흥과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은 번집니다. 성령의 물, 말씀이 성령의 물로 나가면 반드시 번지게 돼 있어요. 가슴 지식이에요. 가슴 지식. 생활 지식이 뭐냐? 실천입니다. 실천.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 붙잡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삶을 걸어야 돼요. 시간을 걸어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거짓말 적당하게 하면서 교회 문제 일어날 때 그냥 적당하게 인간적인 술책을 쓰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동원하고 묶어놓고 하면서 노노노노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려면 손해보고 당하면 당하는 거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